예언서가 길다 보니까 가끔씩 3장씩 했더니 계속 3장씩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좀 길더라도 4장을 채워서 읽게 됐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어떤 심층적인 유형으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 성도들은 오직 사람들만 보이고요. 관계된 지인들만 보이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는 절대 올 수 없는 그런 층의 성도가 될 것이죠. 사람 때문에 온 성도, 그 분량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그런 성도가 있죠. 그것은 오답이다, 그건 틀린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접촉점이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은 자연적인 수순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문제지 거기로 시작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1년이 지났는데도, 또 신앙생활 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또 하나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죠. 우리의 신앙이 정보신앙,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 이런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열정주의자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분량에 차지 않았던 껍데기 신앙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못하잖아요. 지식에 관해서. 그런데도 유형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정말은 안 믿는 그런 정보신앙, 정보신앙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또 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면 세계가 자신의 내면과 일치되는, 하나님과의 합체되는 그런 신앙이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자신은 또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인데 여기에는 감정을 같이 가게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생명 다해 아들을 그를 위해서 희생시키며 죽여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서로 일치된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자신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슬픔은 자신의 슬픔인, 내면이 같이 가요. 이런 믿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런 믿음에 육박하고 또 도전하고 또 그곳을 지향해서 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석근 선생이 그런 그 평안북도 오산학교의 선생님이셨었는데 그분이 선생 역할을 할 때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물을 하러 이렇게 막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었대요.
결국 이제 학생들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부딪혀서 결투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하면서 막 같이 싸우는 일에 열정이었는데, 함석근 선생은 제자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또는 막 구타를 하고 들어오는 제자들을 바라보자마자 자신의 눈을 감고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파묻어 버려요. 예, 제자들이 와서 그 함석근 선생이 머리를 치고 몸을 치고 때리고 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맞으면서 끝내 제자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게 됩니다. 예, 나중에 제자들은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선생님을 치고 떠나기는 했지만 궁금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해요. 그때 선생님 왜 자꾸 얼굴을 가리시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제자들한테 맡기만 했습니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나를 때렸는지를 내가 안다면 나는 그 제자에 대해서 평생 동안 내 마음의 상처와 그를 저주하며 살아갈 것이 너무너무 자명한 내 자신인 걸 내가 알기에 나는 내 제자가 누가 나를 쳤는지를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함석근 선생이 제자들로부터 진정한 스승 소리를 듣게 돼요. 우리 민족의 참 민족의 스승이었던 분이시죠. 그분의 사상은 참 우리 전 세계적이어서요. 아무나 그분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이시죠. 지금도 그 사상을 그 제자들이 다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함석근 선생이 다시 일어나셔서 그분만의 정보의 사전을 만들지 않고는 그분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육박했어요. CR 사상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았던 분이 함석근 선생님이었죠. 성경은 참 하나님의 내면 세계를 잘 드러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사실이지만요.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 말을 오늘 일반적인 개혁 개정판 그 각주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속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마음을 같이 겹쳐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속이 아픔, 마음이 아픔, 그 내면이 아픈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예레미야를 보지만 하나님은 아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시고 언제나 전능하시고 언제나 흠이 없으시고 언제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분, 이게 하나님인 줄 알지만 가장 온전하시기에 가장 아픔도 민첩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가 자녀 때문에 아픈 것이 있다면 적절히 아픈 거예요. 왜? 적절히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아플 때,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녀들을 향하여 슬퍼하는 정도가 하나님에 육박하지 못해요. 왜? 자녀를 알다가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녀의 속속이를 하나님처럼 안다면 아픔은 지금 아픔보다 더 심각할 겁니다. 가장 온전하면 아픔도 가장 심하대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안다면 우리 신앙에서 굉장한 효자 신앙이 될 수 있죠. 예. 어떤 관계 속에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진짜 효자가 있죠. 네. 서로 사람이 사람 사이에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과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친구겠죠. 그 마음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진정한 성도와 진정한 양이 될 수 있겠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투자하신 니느웨 땅에 그 생명들이 다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한 사람 그래도 내 마음을 헤아릴까 하고 던졌더니 그게 요나였는데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해요. 너무너무 참 한참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유대인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한 요나를 선택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 없어요. 다만 자기 감정, 즉 유대인들의 감정, 이방인들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 이방인들은 저주받아야 옳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요나가 알았더라면 그는 다시스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안 보였기 때문에, 마음을 못 느꼈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서 그 아픔을 큰 아들이 알았더라면 그 잔치자리에 함께 기뻐했었을 것이죠. 아버지가 그토록 근심하고 아파하던 그 마음을 표시 안 했다고 해서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농사일에만 열중하며 아버지에게 새로운 기대만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만큼 아픔이 있을까요? 그건 자신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무지한 백성들에게 맡겨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맡기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을 박게 하고 가슴에 창을 질려오게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가슴은 어떨까요? 유쾌하고 전능하시기에 좋고 괜찮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아픔이 지금 얼만큼 아프신가요? 우리 각자 자신의 속사정 가지고 고민거리, 잠 못 자는 거리, 우리의 고민 아픔거리들이 얼만큼 있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져 놓고 난 그 가슴을 우리 10분지 1이라도 100분지 1이라도 느낌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보다 훨씬 온전한 아픔이세요. 전능한 아픔이세요. 온전한 아픔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픈 사실이 어떤 신경이 어느 부분에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만 어떤 부분은 신경이 못 느끼기 때문에 아픈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신경이 더 온전하시되 온전히 느끼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아픔이라면 우리의 아픔보다 훨씬 더 통전적이고 온전해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서신이죠. 하나님의 가슴을 잘 아우러 표현한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레미야서의 가장 알점, 가장 핵심, 가장 중심, 가장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눈물을 헤아릴 줄 안다면 예레미야서를 바로 읽고 있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하나님의 아픔이 들려지지 않던가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22절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죄 짓는 데는 정보가 많고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아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믿음을 바르게 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겉옷도 열어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속살에 상처가 있는, 흉터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수염과 덮옷자락을 입고 있는 멋진 그 어떤 절대로운 사람을 상상할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내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알지 못하니 선을 행하는데도 지식이 없죠.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잠시 후에 도살장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괴성을 내며 죽어가는 그 신분이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잠깐 후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서 끌려가고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져야 하고 부부가 헤어져야 하고 땅을 헤어져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헤어져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잠시 후에 일어날 것인데도 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요. 우리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가슴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가슴 파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믿음, 하나님의 눈물까지 헤아리는 믿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썩은 가슴을 헤아리며 눈물 한 방울이라도 씻어드리는 신앙. 우리 이 신앙을 우리 좀 한번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은 아픔 따위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착각신앙,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서로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로맨틱한 사랑도 아닙니다. 상처가 난 사랑, 찢어진 가슴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적이라도 그 사랑은 상처를 이미 받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당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 눈물을 흘리되 가슴이 찢어진 상태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겹쳐질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신앙에 생명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때 나 또한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찢어진 가슴을 모르고 아픔과 통렬함과 비통해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간과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언제나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보다 우위에 있고 내 절규와 내 상처와 내 눈물만 하나님 앞에 쏟아 놓게 됩니다. 하나님, 내 눈물 이전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내 아픔 이전에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게 도우셔서 하나님과 나와는 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곧 내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과 내면과 외면이 함께 가는 참 효자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눈 깜빡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내 뜻을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호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통렬히 기도해도 내 소리를 듣지 않는 외면된 하나님이 아니라 눈 하나만 깜빡해도 어떤 사인 하나만 하나님께 올려도 나의 속속들이 다 알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내면과 일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리셋하고 그 하나님의 가슴이 깊이 들어가는 그 속을 나의 믿음의 목표로 삼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성전 봉헌 주일입니다. 우리 봉헌 주일에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봉헌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것이 나의 새로운 고민, 우리의 새로운 고민이 되는 우리 하나님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표현하는 아름다운 봉헌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